할렐루야. 오늘은 죄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만일 죄가 없었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겠으며 그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그렇게 유대해질 수 있었겠는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죄,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교회 문턱만 밟아본 사람이면 알 정도로 분명한 소위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또한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이야기는 불신자들 아니 술주정뱅이들도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를 지은 행위가 될 정정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는커녕 선악과가 무엇인지 복숭아인지 딸기인지 사과인지도 모르면서도 무지막지한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적어도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못된 짓을 하기 이전에는 그 지독한 죄란 놈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쫓아내버리면 죄는 세상에서 씨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로 죄란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온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 상식적 개념의 세상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죄란 밖에 있는 것이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아닌 나 밖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죄를 적당히 피해 다니든지 이사하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도 없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죄인의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 안에는 에이즈란 고약한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 하나가 밖에서 그 고약한 에이즈를 묻혀와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듯 해가 거듭될수록 환자 수가 늘어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들어오고 그 에이즈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그 에이즈가 퍼져서 모든 사람이 에이즈에 걸림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다만 사람마다 죽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절망이요 또한 멸망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가 죽음을 기필코 가져오는 것처럼 그 죄가 기필코 사망을 가져옵니다. 처음 에이즈를 묻혀 들어온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찌어찌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 들어온 것뿐입니다. 처음 한 사람도 사망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의 그 짓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앞으로 기어가고 날아가고 헤엄쳐가는데 바닷개만 옆으로 기어갑니다. 바닷개는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긴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옆으로 기게 되었는가는 알 길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닷개가 왜 옆으로 기며 그러면서도 옆으로 긴다고 손가락질하는 이유, 즉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왜 옆으로 간다고 비웃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누가 한국 땅에 에이즈를 옮겼는가를 찾아서 그를 쥐어박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물어뜯어 죽이려 하여 화가 풀릴 듯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 사실을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뱀과 여자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자가 그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부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은 행위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엔진이 시동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자 속에 들어간 죄는 자동차 엔진과 같아서 그 죄가 조종하는 대로 여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는 이미 죄가 그 속에 들어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죄인의 눈에는 선악과만이 보이고 생명과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여자 속에는 선악과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 말고도 각종 나무와 실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볼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란 행위적인 것 이전에 그 속에 품고 있는 음욕입니다. 다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느냐 안에 그냥 잠재하고 있느냐는 차이점뿐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행위는 그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죄의 외적인 표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특별히 맛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어떤 동기입니까?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뱀이 유혹합니다. 이 말 가운데 어떤 말이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된 말인가? 눈이 밝아진다. 그들은 이미 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는 무슨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것인가? 그들은 선악이 무엇이며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귀에 솔깃한 말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최대의 간짐사는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원은 사장이 되는 것이요 군인은 장군이 되는 것이며 정치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며 장사꾼은 재벌이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 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순전히 지나친 과욕입니다. 어림도 없는 수작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함에도 그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고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탐욕이 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잉태한 욕심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뱀의 말은 욕심의 씨가 되어 그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것이 죄가 되어 그 남편에게 전염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아멘.